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10월 10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아멘. 네, 압살롬은 형인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갔죠.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것을 안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올 방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연기를 시킵니다. 어떤 연기였냐면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다투다가 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특별히 친척들이 이 죽인 아들은 율법에 의하면 이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들이 가져갈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죽게 되면 자신은 혼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연기를 시킵니다. 자,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하나 남은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뒤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들도 살려주기로 했는데 다윗 왕의 아들 이 압살롬도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에 다윗은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상하게 생각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요압이 시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다윗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압살롬은 형을 죽이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요. 회개가 아니라 도망의 길을 택한 거죠. 그로부터 3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도망자로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압살롬을 데려온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다윗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요압이 보낸 여인 때문에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다윗의 행동이 중요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와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의 문제도 결국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일어나게 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했어요.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 죄에 대한 벌을 주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은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은 문제가 있죠. 회개하지 않음으로 아버지로부터 도망쳐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이 회개는 계속되는 죄,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일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게 될 때 반드시 회개해서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예수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